할렐루야. 오늘은 영광스러운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의 축복, 이 부활의 은혜, 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혼에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그 영광과 생명과 능력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수록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그런 심령, 그런 삶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 이루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서 다 이루셨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목숨 바쳐서 저와 여러분의 저주받을 죄값을 완전히 영원히 지불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은 죄 때문에 그렇게 너무 애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한 애통은 필요하지만 우리의 죄를 영원히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완전히 지불해 주셨습니다. 내 죄가 이만하다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는 여러분 지구만하게 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넉넉히 죄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다시는 지배할 수 없는 영생을 우리에게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실제적으로 증명해 보인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청산해 주셨는지 어떻게 하여? 우리가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봐라, 너희 죄가 이렇게 완전히 영원히 사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지 어떻게 하여? 봐라, 내가 천열매로 이렇게 살아났잖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썩지 않을 몸으로, 강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짠 살아나서 신령한 몸이 되어서 제자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근데 신령한 몸이라 쫙 나타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라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보이시고 하늘에 이제 승천하시게 되죠.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하늘을 그냥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신 거예요. 왜 오셔요? 천국을 예비하시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정말 세상이 경청동지할 그런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온 가족 자손 대대로 여러분 다 이 영광의 부활에 참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부활,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 사는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오늘 이 부활장, 오늘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끊임없이 성경에 강조한 대로 믿음입니다. 굳게 믿어야 됩니다. 굳게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절대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죽음에서 절대 누구도, 진시황도, 알렉산더 대왕도, 징기스칸도, 천하 없는 누구도 이 죽음을 정복할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예수님만이 여러분 정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이 부활의 축복을 안겨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냐? 믿는 자에게. 오늘 1절 2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자, 여러분 오늘 밤에도 이거 비슷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정말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빅터는 조금 미안하긴 한데, 빅터, 우리 청년들 이따가 빅터에게 요즘에는 좋은 앱이 나왔어요. 바로 즉석에서 통역하기도 하고 문자를 이렇게 바로 영문으로 번역해 가지고 쫙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앱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꼭 이따 식사할 때 우리 빅터에게 그 앱 좀 깔아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어폰으로 바로 이렇게 들으면 즉석 통역이 되니까 이렇게 들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내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거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설교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중간에 예수님 믿다가 에이 안 믿어 라고 하지 않는 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끝까지 믿는 한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은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축복,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오셨죠. 그래서 이 땅에서 2023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오셔가지고 더 정확하게는 2026년경에 오셨어요. 그때는 역사 기록에 내린 것이 정확하지 못해서 했는데, 실은 그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때 그 헤롯 대왕이 주전 4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태어난 거예요. 더 정확하게. 그냥 우리가 이게 어떤 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2023년 쉽게 말해서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30년 동안 가정에 계시다가 3년 동안 인류 구원의 사역을 하십니다. 구원의 사역을 하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날마다 허벌나게 겁나게 기적으로 행해 보이십니다. 귀신 들린 자 오는 대로 다 쫓아주시고 병든 자 다 고쳐주시고 그 일을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해요. 그 3년 동안 했으니까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이걸 다 낱낱이 기록하면 쌓을 책 공간이 없을 정도라 말할 정도로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그렇게 기적을 행하면서 특별히 가장 핵심이 뭡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을 직접 보여주셔요. 그것이 아마 성경에는 3번, 3세판 3번 딱 기록에 나와 있지만 더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록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기록에는 여기에 어떻게 다 기록합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더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기록한 거죠.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을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각자 시간이 틀려요. 처음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지 얼마 안 된 딸을 바로 달리다금 소녀야 내게 말하느니 일어나 걸으라 뻘떡 일어나 걷습니다. 또 한 번에는 이제 죽어서 조금 시간이 걸려서 장례 행렬, 상여가 지나가는데 그 관의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서 보여줍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이 소문이 다 퍼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주변에서 죽은 사람은 예수님 앞에 아마 데려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 결정타가 뭐냐?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죽은 지 4일 됐다. 여기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지금같이 영안실이 없었던 시대에 장례식 어떻게 치렀어요? 다 집에서 다 장례 치렀죠. 옛날에 집에서 다 장례 치렀어요. 그러면 더운 여름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더운 여름날에는 여러분 3일장이지만 이미 시체는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러죠? 그래서 향을 피워서 진하게 향을 피워서 그 냄새를 막 카바를 했어요. 그 상여 웅구에 가는데 명당 자리 한다고 높은 산에 가다가 이 상해가 기울으면 어때요? 잘못하면 그 비닐을 다 깔아놓지만 그리고 화장지, 롤 화장지 다 이렇게 빨아당기라고 했지만 이게 넘쳐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 장례에 집례하시다가 그걸 송장 이 부패한 물이 옷에 쏟아졌는데요. 맨날 며칠 그 냄새가 얼마나 독하든지 수십 년 지났는데 안 잊혀버릴 정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3일장만 해도 그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운 팔레스타인에서 여러분 4일이나 무덤에서 있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부패했겠죠. 그런 이 나사로를 살리러 왔어요. 그 여동생 둘만이 슬퍼하고 있어. 그들이 참 성경에 보면 착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객들이 와서 위로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마르다에게 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저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대상이 두 대상자밖에 없어요. 저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요? 이 사람. 왜? 여러분 같으면 저렇게 절대 말 못해요. 그러죠? 못해요. 또한 대상은 누굽니까?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신적인 존재밖에 못해요. 하나님밖에 못해요. 하나님밖에. 예수님은 누구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해놓고 직접 여러분 그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에 가서 무덤 문을 열러 갑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요. 그래도 열러 갑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부르니까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에 확 퍼져 버립니다. 자, 42절, 43절 보여줄까요? 넘기세요.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곧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무덤문을 제껴놨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죽으면 죽기 전에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난다.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다.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그래서 다 꽁꽁 숨었어요. 자기도 죽을까 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주동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저 말씀이 아무래도 꺼림칙해. 죽으면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가지고 다른 데 묻어놓고 예수님 살아났다 예수님 살아났다 이러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총독 앞에 갑니다. 로마의 총독 앞에. 총독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여차여차해서 이러니 예수의 무덤을 지키게 하십시오. 예수의 무덤을 지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도 명백하게 증거하는 또 그런 역사적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아셔야 정확하게 할수록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져요. 같이 볼까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준비일은 안식일 준비일입니다. 지금으로 하는 금요일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준비일 다음 날, 준비일 다음 날이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을 속이던 자 사기꾼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기꾼한테 속아서 지도자들이 저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지도자들이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어떻게 해요? 굳게 지키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굳게 지키라는 말 제가 색을 넣으라겠는데 3번이나 반복해 나와요. 굳게 지키, 굳게 지키, 굳게 지키. 철통같이 지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당시에 최강의 군대였던 로마의 군병들을 통해서 여러분 지키게 합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죽어서
영혼이 죽었다는 것을, 썩었다는 사실이, 이게 진리라는 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철통같이 지키게 합니다.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의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힘 닿는 대로, 군병 데리는 대로 다 끌고 가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총독의 도장을 찍어서 임봉시켜버립니다. 이걸 만약에 뜯고 도둑질에 갔다가 들켰다,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의 여러분 권력에 도전한 거예요. 작살나는 거예요. 씨가 마르는 거예요. 누가 하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렇게 굳게 지켜 있는데 3일째 새벽에 이제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여러분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오후 6시부터 하루 시작합니다. 다음 날 6시까지. 그러니까 안식일이 금요일 날 오후 6시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부랴부랴 그냥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향유도 못 바르는 거예요. 여인들이 너무 사랑하는 주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시체가 빨리 썩지 말라고 몰락 같은 이 향을 준비해 가지고 있다가, 아니 이 주일날 되자마자, 오늘 이 주일날 새벽에 일찍 예수님의 무덤에 가면서 고민합니다. 누가 무덤 문을 열어주리요? 왜?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로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당시에 시신은 땅에 매장하는 방법도 있고, 영화에서 보다시피 동굴, 천연동굴 아니면 인조동굴에 이런 돌로 이렇게 침대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시신을 천으로 잘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보관하죠. 예수님의 그 돌문은 이 거대한, 부자일수록 아름답고 멋진 돌로 거대하게 만들어요. 왜? 혹시 도적대들이 그 안에 유물 노리고 무덤을 못 열도록 큰 문으로, 그렇게 돌문으로 막거나, 그리고 맹수들이 배고파서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땅에 그래서 옛날에 깊이 묻어갖고 흙을 그냥 이따만하게 쌓아놨잖아요. 그렇죠? 평지로 안 해. 왜? 요놈들이 파서 훼손할까봐 이렇게 흙으로 쌓아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3일날 이제 여인들이 딱 무덤에 도착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광명한 천사가 확 내려와서 이 지진이 일어나고 돌문을 굴려내고, 여인들이 도착할 때 여인들에게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건 시간 관계상 성경을 다 못 보여드리고, 그래서 여인들이 들어가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군병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태복음 이하에 이제 보면 군병들은 어때요? 난리 나요. 왜? 시신이 없어졌거든. 자기 목 달아납니다. 당시에 범죄자들을 지키는 간수들도 범죄자가 탈옥을 하면 대신 목숨을 내놔야 돼요. 저 상황 속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저 군병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병들도 가서 대제사장들과 그들에게 먼저, 자기 상관에게, 로마 상관하겠다는 목 달아나니까 종교 지도자에게 먼저 가서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HRC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빛난 그 천사 같은 어떤 존재가 와서 돌문을 열었고 무덤에 가봤더니 시체가 없어졌더라. 굳게 지켰는데 시선이 뽕 사라진 거예요. 부활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돈을 엄청나게 싸주면서, 야, 제자들이 도둑질에 갔다 해라. 우리가 너희 총독 앞에는 최대한 얘기해가지고 너희 목숨은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볼 테니까. 그게 소문이 이제 유대인들에 퍼졌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직접 살아 계실 때 죽은 자를 살려서 부활을 보여주시고, 자신도 뭐예요? 완전히 죽으셨고 완전히 썩었는데 여러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도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절대 헛되이 믿지 마세요. 굳게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부활하고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뭐예요?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하는데 뭘 믿어야 되냐?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 아시겠죠?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뭘 어떻게 믿어야 될지,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을 굳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성경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3절 4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네. 이는 멋대로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안 믿는 불신자들도 실존하는 존재라는 거 다 알아요. 저들이 모르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것만 모르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몰라요. 지금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은 뭘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우리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좀 알 수 있어요. 좀 배운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몰라요. 우리는 이걸 아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았다. 다시 말해서 이미 이 복된 소식을 메시아가 와서 성취할 것이라는 이 복음을 구약에서부터 수없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성경대로 죽으신 것이고 성경대로 산 거예요. 지난주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왜 성경대로 죽었는지를 우리가 말씀 나누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서 예수님이 그걸 다 지고 죽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죄값을 영원히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아까 조금 전에 보여줬죠. 이미 구약 성경에 사망을 정복하실 것을 말씀했어요.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에 저 부분은 색깔을 좀 넣으면 좋겠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성경 읽으면 통쾌한 말씀이 있어요. 저 부분이죠. 사망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언한 거예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은 사망이 다시는 어떻게 할수록 완전히 죽어본 거예요. 완전히 뻗어본 거예요. 완전히 썩어버린 거예요. 사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는 죽음이 다시는 건드릴 수 없어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다시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만이 신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왜? 우리를 어떻게 다시 살려 인간이? 누가 살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누가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낙원 천국을 누가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 끝도 없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만이, 창조주 신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바로 그 창조주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어야 돼요. 자, 성경 그게 수없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빛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소망,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여러분 참 빛이 없어요. 참 소망이 없어요. 참 생명이 없어요. 결국은 다 끝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다 끝나잖아요. 천하 없는 누구도 다 끝나요. 누구도 유해 없어요. 그런데 참빛, 참소망, 참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오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창조. 요한복음 1장 여기 3절에 보면 그가 아니고는 이 세상에 만들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먼지 하나, 저 수많은 하늘의 별들을 예수님께서 다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가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은지.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헛되이 믿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믿으세요. 하늘이 둘쩍나도 믿겠다고 각오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아멘. 네. 성경대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세상 끝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심판하시러 오실 날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때 우리 육신은 부활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은 우리 죽는 순간 이미 완전체로 죽지 않고 변화돼서 낙원에 들어가고 육신은 땅에 있었던 육신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부활하셔서 다시는 썩지 않을 몸으로 강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연합이 돼서 여러분 우리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성경대로 그렇게 되어져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 죄를 성경대로 다시 사신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성경대로 우리도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걸 고린도에서 15장 51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게 비밀을 말을 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음을 말해요.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 재림할 때 온 지구상에 다 울려 퍼지도록 천사들의 나팔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온 지구상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임하셔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단의 교주가 맨날 며칠 자정에 온다. 그러면 그건 절대 뻥소리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셔요.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달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성경대로 성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성경.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믿고 성경대로 성경을 믿고 그리고 증인들의 말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졌고 그 증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이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게바에게 예수님이 아까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셨어요. 이 게바가 누군지 아시죠?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수제자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자, 여기 12제자 조금 성경을 조금 잘 아시는 분은 여기서 질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12제자에게 보이셨대. 이게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이게 의구심이 들 수 있죠.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을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꿰뚫어서 봐야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성경 66권이 다 연결됐어요. 우리 몸에 피가 다 연결되어 있듯이 혈관이 연결되어 있듯이 그걸 꿰뚫어야 이해가 돼요. 저 12제자는 여러분 12는 만수 충만한 수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충만한 수 곱한 데다가 또 만수인 10을 3번 곱한 수가 14만 4천이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겠다는 상징적인 숫자죠. 그래서 이 12이라는 숫자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2를 그 한 제자를 보충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죠. 누가요? 누구를 보충합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본 자들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자, 증인이 될 수 있는 자, 그를 기도에서 뽑았는데 그가 마띠아입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12제자에 들어가요. 이게 마띠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2제자에게 와.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님 믿는 자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추측돼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자기 가족의 병을 고쳐준 가족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 가족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자기 딸 아들을 귀신 쫓아주고 엄마 아빠 귀신 쫓아주고 병 고쳐준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자들, 그 많은 사람 예수님을, 그 중에 상당히 예수님을 저는 따랐다고 추측돼요. 더구나 저 때가 언제요? 이때가 6월절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전 세계 유대인 남자들은 전부 다 2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성전에. 그러니까 적어도 200만 명의 숫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보였어요. 일시에 몇 명이에요? 500의 형제에게 보여줬어요. 그 중에 지금까지라는 말은 저 고린도, 오늘 고린도, 이 고린도는 섬이죠. 고린도 섬도자. 어디 섬이에요? 발칸반도라고 여러분 아시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막 넘어갔을 때 반도, 섬이 아니라 반섬인 반도의 맨 밑에 섬이 하나 있어요. 이 고린도라는 섬입니다. 그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를 말해요. 거기에 편지를 이 사도 바울이 쓸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한 20여 년 좀 지난 상황입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과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의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잘 아시죠? 예수님은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해서 왔죠. 그리고 이제 약혼했던 요셉과 정식 이제 결혼해가지고 예수님 다음에 이제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녀들이, 동생들이 태어난 거죠. 성경에 보면 누가 태어났어요? 야고보. 그 다음에 성경 유다서를 기록했던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유다서를 기록했던 유다. 그 다음에 뭐요? 또 요셉도 있고 마리아도 동생들이 있어요. 이들은 자신이 그냥 20살 전으로 예수님 형, 오빠 하고 다녀서 성경에 보면요,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인정을 못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그래도 명색이 자기 오빠, 형인데 십자가에 죽은 것을 아마 봤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서. 그러니까 이분은 육신의 내 오빠, 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때부터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도 야고보서 보면, 또 유다도 유다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해요. 그렇게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12제자를 제한 사도들, 바나바, 실라 이런 사도들, 그 후에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여기 나는 누구예요? 고린도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말이에요. 내게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여러분, 교회를 당시에 가장 앞장서서 열정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예수님을 완전 이단의 괴수로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나중에 만나고 나서는 어때요? 다메섹, 자기가 다 핍박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그들까지도 쫓아가서 잡으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 받아갖고 다메섹까지, 거의 200km 떨어지는 다메섹까지 예수님 제자들 잡으려고 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 왜 이렇게 깡다구를 보면서 나를 괴롭히냐? 누구십니까? 엎드려서 피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이고, 참. 3일 동안 앞을 못 보게 하나님이 하셔, 예수님. 그리고 회개하게 만들고 아나니아 제자를 보내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주고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때부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언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러분, 그래요. 세상에 복음을 누가 전해요? 누가 성경을 전해요? 누가 예수님을 전해요? 여러분, 증인들이 하는 거예요. 증인들. 여러분도 증인이에요. 증인. 영적으로 이미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능력 속에서요, 2000년의 사건이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사건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으로 경험하고 이거 거듭났다고 그래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예수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저 안 믿는 사람 수십억이잖아요. 예수님 믿으라고도 안 믿어요. 발광을 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전하라고 해봐요. 누가 전해요? 절대 안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잘 안 올라간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충만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인들의 말을 우리는 잘 새겨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 중요한 말씀이 고린도서 12장 3절이에요. 고린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말하죠. 말하는 자는,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하나님이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이제 결론 맺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죽어도 이것은 진리입니다. 믿어지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믿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증인이에요. 저도 증인인 거죠. 지금 성경을 믿는 제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은혜로, 진리의 조명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 사망을 영원히 정복하시고 멸하시고 2000년 전 오늘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증인되어 사십시다. 그리고 영생 복락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165장 함께 하겠습니다.